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12만과 박넝쿨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4장 9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미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요나서라고 하는 서신이 항상 논란의 대상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것이냐 아니면 요나라는 선자를 교육하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나서 넉 장 전체 줄거리를 보면 니느웨 성을 용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요나라는 한 사람을 바로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매체로서 니느웨 성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결코 니느웨 성이 목적도 아니고 주체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요나 한 사람을 바로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악함의 정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전지하심의 입장에서의 크심이 아니요 못하실 것이 없다는 전능자로서의 크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그 사랑의 무한대로서의 크심입니다. 사랑의 무한대로는 한마디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화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 이상의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도 아니요 보호하는 것도 아니요 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곧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죽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어차피 형체를 갖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죽었을 때는 사랑의 화신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이 죽어버리는 심판, 그 이상으로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할 의향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그 사랑 안에 들지 아니하면 자연도태되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훔치는 절도행위요 사랑을 파괴하는 파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질식하여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휩싸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수동적으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소위 종교적인 용어로 미화해서 순교자라고 하는데, 순교의 개념은 핍박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어떤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우리 선진들은 순교를 당할 자격도 용기도 없이 다만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도가 높을수록 불태움의 도는 처절해지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오늘 본문은 요나의 박넝쿨과 좌우를 분별치 못한 12만 니느웨의 철부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기어코 용서하시고 눈감아 주셨을 때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을 하나님인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를 큰 물고기 잠수함을 통해서 니느웨 성에 떨어뜨리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바로 알았지만 우리 자신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인간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배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인가 하면 신학교에서 인간성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요나의 제자들일 뿐입니다. 요나가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죄인 자를 베풀으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등등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아했고 의지했으며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니웨성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우리입니다. 문선명이나 박태선 같은 이단을 하나님께서 왜 지옥구덩텅이에 던져버리시지 않는가? 저런 교권으로 종횡무진 충방지축으로 날뛰며 착취를 자행하는 일부 못된 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내버려 두시는가? 보복의 칼로 원수를 갚는 도구로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면 그때부터는 내 구원, 내 영생, 내 축복, 내 천국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뿐입니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순교자 노릇하다가 언제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가 되느냐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용해되어버린 하나님의 참된 사람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이요 전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진 주체자의 행복이지 받는 자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행복하지만 그 부모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식들에게는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웬 간섭이 이렇게 심하고 집착을 하냐고 짜증을 내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순교자가 즐겁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했었기 때문에 즐겁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죽음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 사회는 강도, 절도, 성추행, 성강간의 극성을 부리고 있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집에 있기가 겁이 난다고들 합니다. 만약에 창문을 통해서 내 집에 강도가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챙기시오, 다 싸시오. 가져갈 것은 별로 없지만 당신 생각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가져가시오. 이웃 사람에게 당신이 들켜도 내가 동행해서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하리이다. 당신 짐이 무거우면 내 차에 실어서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 주겠소. 그러나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소. 나와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만 이야기를 합시다. 나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 저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하자가 필요하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나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소. 당신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녀야 할 수밖에 없는 당신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나는 듣고 싶소. 그 이야기를 나는 돈을 주고서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소.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영화이지 사실이 아니요 연기일 뿐이요. 당신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요. 내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는 대신 당신 속에 있는 것들 솔직히 이야기해 준다면 나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강도는 이 세상에서 맥을 추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문과 창문을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내 것을 다 가져가시오 한다면 누가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고물사랑을 차리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을 꼭꼭 걸어잠고 2중창에다 3중창에다 철조망까지 쳐넣은 것은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쩐지
요사이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듭니다. 죽으면 시체를 내다 버립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안에다가 시체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을 보면서도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까지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마치 부도당한 무시한 회사에 빚쟁이가 몰려와 책상 따라도 다 가져갈 때까지 버텨보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로움과 위대하심은 아직도 필요한데, 아직도 쓸만할 때, 원할 때 자신을 던져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가 구원을 원합니다. 욕심장애가 천국을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의 전당 안에서는 강도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조차도 자기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성당과 교회를 찾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결코 어수룩하지가 않습니다. 진리에 밝고 이기적이고 한 푼 두 푼 따지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손해를 보려고 하는가? 어제까지의 계산적인 사고방식이 오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임했습니다. 적어도 요나서 안에서 1장과 3장에서 두 번 임했고 마지막 대사면을 행하신 후에 요나에게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임에도 요나 자신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할 내용만 했다면 요나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요나서는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만 임했다가 말씀으로 가버렸고, 오늘날의 말씀은 말씀의 육신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말씀도 말씀만 왔다가 떠나가는 내용만의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내 말을 너희 안에 간직하라,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먹었던 음식을 도로 내어 넣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12만의 철부지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머리를 서늘하게 식혀줄 한 넝쿨 줄기만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그리고 또 이기적인 모습 말입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항상 피를 흘리며 쓰라려 하고 있습니다. 남의 교만을 자기 아픔으로 소화시키며 남의 무지를 자기 상처에 씻기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와 제물은 오히려 원치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시편 51편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양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한 박넝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었다고 내가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이놈 요나야, 이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철부지들이 12만 명이나 있단다. 또한 짐승도 많은데 내가 그것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악인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고 했고, 주님은 왼밤을 치거든 오른쪽 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겉옷을 달라거든 소도까지 주어라.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질식하도록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욕심을 없이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아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욕심이 숨이 막혀 죽게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다 가져가시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구원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너무 파렴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는 영생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대로 안 됩니다. 천국을 꿈꾸지도 맙시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만 사랑의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뻔뻔스럽습니다. 지나치게 뻔뻔스럽습니다. 이 세상을 미쳐서 살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비되어서 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11절 후에는 요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책하신 말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코멘트했는지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요나서 저자는 거기에서 끝을 맺었는가? 반드시 요나의 코멘트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만이라든지 올소이라든지, 그러나 결론적으로 구원이란 내가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은 남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구원 문제를 걱정했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인입니다. 스데반의 구원을 확실히 증거해 줄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증거해 줄 것인가? 아브라함의 구원의 빈거는 이삭이고 이삭의 구원의 빈거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썩어서 제2대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대 때 많은 열매는 1대 때 하나님의 밀을 증거하고 있는 산 증거가 됩니다. 1대의 존재는 없어졌어도 2대의 존재가 1대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연어는 산란을 한 번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연어의 새끼들은 죽어버린 어미 연어의 분신들입니다. 죽음으로써 자기 후손들을 생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연어들보다 몇만 배나 더 낫다는 우리 인간은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 바람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행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가 자기를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비에 나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야 할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계집종에 이르기까지 사함을 받았지만 요나는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무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는 누구도 요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나를 그렇게 훈련시킨 하나님, 오히려 니느웨 성 모든 사람을 사해주는 공일보다도 요나 같은 악한 자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더 큽니다.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의 배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풍랑이 있는가, 아니면 평탄대로입니까? 요나서 1장의 요나와 요나서 3장 4장의 요나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2장의 음부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요나의 참 회개였다면 결코 3장 4장에 나타난 요나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고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경악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려 왔노라. 그러나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하신 주님처럼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장안에 10월 28일에 주님 재림하시니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외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외치는가? 자기가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사명 때문에, 또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가? 다 좋다고 칩시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그 사건이 나서 하나님께서 너도 올라오라고 할 때 나는 빠지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일을 하다가 멸망당하겠습니다. 도저히 나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친정 여러분은 말할 수가 있습니까? 6.25 때 한강 다리를 건너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다리에 다리를 붙잡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구원을 외치고 있고 우리들의 현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잘못된 마음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휴거를 원한 자를 저 우주 끝 블랙홀에다가 몰아다 집어 넣어버리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죄인들만을 유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살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 좋아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염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한 분에게만 그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말고 우리 각자가 분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요나처럼 세상에 와서 심판을 외치고 심판을 기다린다. 내 말대로 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 구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악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